세례식을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살아나는 그런 세례식을 거했습니다. 또 우리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기보다 물속에 빠지는 것을 더 원해서 제가 그분들을 죽여 주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만민이 보는 앞에서 죽여주는데요, 제가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데 저도 같이 죽었어요. 얼굴을 눌러서 되도록이면은 오랫동안 물속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포드득 거릴 때 이제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세례식을 거하면서 제 안에 너무나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제 영계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나는 죽고 이제 그때 장례식을 치렀고 이제 새로운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치른 그러한 어떤 침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4대 사역에 동참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살아나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 재림까지 그리스도의 4대 사역에 동참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와 이 땅을 걸어가는 주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그 일에 너무나 많은 그런 감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도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또 기대하는 일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나의 영적인 장례식이다. 그리고 나의 결혼식이고, 결혼하면은 새로운 가문으로 이동하는데 첫 번째는 공간의 이동이다. 영적 공간의 이동.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어디로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이동입니다. 영적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요, 세상에 살지만 영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곳에서 여러분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혈통의 이동입니다. 이제는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비록 연약하고 백도 없고 아무런 아픔이 많으신 부모님이지만 이제 나는 그 부모님의 육을 빌어 태어난 진짜 영의 아버지, 우리 진짜 영의 예수님, 영의 성령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요, 제 머리에 해머를 한 대 딱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이제껏 속고 살았구나.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육 안에 거하며 육의 부모님에게 매여서 그렇게 고통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불쌍해서 안아드리기도 하고 이 애증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난 후부터 이제 나는 진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너무나도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 소유자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 공동 소유자로 이 땅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다. 예수님이 춤을 추실까요? 안 추실까요?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 제 춤 추시는 거 보셨는지 함께 춤을 추면서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춤을 추실까요? 안 추실까요? 우리 하나님 주십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 마음의 기쁨.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너를 사랑하고 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이 춤을 추신다라고, 원어에는 춤을 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면 너무 좋아서 춤을 추신대요. 여러분, 나를 보고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어줄 이 땅에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예. 예, 여기는 계시는 분이네요. 예. 나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춰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제 우리가 더 지난 시간에 침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적으로 만인이 보는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언하고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깨어서 준비할 그런 시즌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8,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망자가 생겨나고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에도 가봤고 이스라엘 땅을 밟아봤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기 위해 그 땅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또 열방이 어떻게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재림의 타임라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서 또한 그러한 것들도 보고 또 우리 안에 내면에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과 어둠과 쓴 뿌리들을 뽑아내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동력하며 이 마지막 세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도기적인 세대들이 있죠. 모세의 세대에는 옛 언약 시대였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의 그런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세대에는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너는 내가 영으로 네 안에 들어간다. 이제 너와 나는 내가 성전이 되어서 네 속에 들어갈게. 그 지구가 너무 작고 우주가 너무 작아서 우주 밖에 계신 그분이 자꾸 작아져서 우리 속으로 영으로 이렇게 들어오신대요. 얼마나 그분이 낮아지시고 얼마나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기에 그렇게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까? 이것은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다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다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낮아지고 작아졌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먹고 더불어 마실게. 너는 나의 영원한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작아지심.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러운 발도 씻길 수 있는, 나중에 우리 목장님들 세족식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드는 감동, 낮아져서 발을 씻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돌아올 세대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갈 때 영벌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로 나뉘어지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제가 그분이 여기 처음 오실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까운 데로 오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했는데 혼자 계시는데 목사님 내가요 예전에는 일어나면은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혼자인가, 내 혼자 있다가 죽으면 누가 나를 거둬들일 건가 너무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요 일어나면은요 방에요 꽉 찬 느낌이 있어요. 온 식구들이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하고 즐거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허허허 그런가요? 네.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더 깊이 연합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볼 것인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열방의 사건들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 예언의 성취가 있죠. 에스카톨로지. 이게요 영어인데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는요 종말인데 마지막 때 종말, 맨 끝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마지막 종말은요 원래 원어에 들어가 보면 충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종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시,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라고 그랬잖아요. 예. 계시록과 모든 종말의 묵시는요 충만함이에요. 그분의 완전함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다시 그분의 나라로 이룰 것에 대한, 어둠은 심판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시고 천년왕국 통치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할 놀라운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종말의 때를 삽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 삽니다. 예, 그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시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여기에 예수님이 성전 건물, 헤롯 성전 48년간 지은 아름답고도 웅장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에, 마지막 때에 시대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의 건물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언의 이중성인데요. 1차적으로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모든 예루살렘 성이,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도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차적으로는 세상 종말과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날에 관한 그 예언들을 마태복음 24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지금 우리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이 1절과 2절은 AD 70년에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7절과 8절에도 우리가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는가,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건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우리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입니다. 예,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4번의 전쟁이 있었죠. 1차 중동 전쟁은 1947년도에 49년도 팔레스타인 전쟁이죠. 이때의 영국 위임 통치령이 팔레스타인의 영토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2차 때는요 2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6년도 말에 이스라엘의 이집트를 침공했죠. 그래서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3차 중동 전쟁은 6.1 전쟁이었어요. 이것은 1967년에 아랍의 연합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것이 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죠.
예. 그리고 4차 중동 전쟁은요,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이것을 욤 키루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욤 키루프는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몇 년도요? 1973년도 10월 6일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73년도면 몇 년 전일까요? 50년 전이죠. 1973년 10월 6일 날 욤 키루프 대속죄일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50년 후에 2023년 10월 7일 장막절 마지막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의 서막을 여는 포격이 시작됐죠. 하마스가 로켓 4,500발, 5,000발 정도 쏘아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은요, 50년 주기로 뭔가 여호와의 절기인 1973년도 대속죄일에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이제 2023년도 10월 7일 장막절 마지막 날에, 장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초막에서, 광야에서 살아왔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애굽 시절을 기억하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50년이 바로 희년인데요, 우리 레위기 25장 10절에는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자유를 공포하라.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는 희년이니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1973년 4차 중동전쟁 욤 키루프가 이제 50년 후에 2023년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죠. 또 1973년도 이전 5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0년 주기마다 뭔가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주의 깊게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에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 일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신부들을 향하여서 이제 깨어나라, 준비하라 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때가 가까웠음을, 재난의 시작이 가까웠음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4차 중동 전쟁 때에 이스라엘 여자 총리인 골다 메이어가 있었습니다. 이 골다 메이어가 하나님의 모략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일들이 있었죠. 드보라와 같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대 나라를 2000년 동안, AD 70년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건국하는 그 일의 중심에 섰던 분이죠. 이분이 1969년도에 4차 총리가 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1973년도에 10월에 시리아와 이집트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굉장히 이 수적으로도 병력으로도 아주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에 장관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지도상에 이제 사라질 그 위기에 골다 이 총리는요, 욤 브룩트 일에 120만 명의 사람들을, 12만 병력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시리아에서는 내려오고 남쪽 이집트에서는 올라가서 이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12만 명의 그런 병력을
욤프루트일에 이제 소집하게 되었죠. 그때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군이 800여 전차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힘을 모아서 내려왔는데, 이 욤프루트일에 골다 총리가 이끄는 이 병력이 서 있을 때에 그들이 갑자기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이스라엘의 장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끄는 그 774단 이끄는 그런 병력을 가지고요, 이집트 백성들을, 군사들을 이렇게 포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10대 1로 열세에 모였는데 이제 그들을 완전히 이겨버리고 대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샤론이라는 그 군 장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샤론은 누굽니까? 샤론의 꽃 예수님의 를 나타낼 때 샤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7기갑대에 774단 777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숫자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전도사로 있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받으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노예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노예 사무실로 주님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들었죠. 들었을 때 말씀하셨어요. 목사 안수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10월 17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더 물어보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는 끊었습니다. 10월 17일은 저에게 아주 육적인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안수일을 그 날짜로 맞추셨는지, 영적인 주님과의 영원한 결혼식에 들어가는 그 날짜를 10월 17일로 그렇게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안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내가 영원한 영의 신랑 대신 주님과 동행할 것을 이제 서약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후회하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날짜들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민족이 라는 말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요, 둘 다 슬라브 민족이에요. 이 러시아는 소련, 옛 소련의 나라에서 이제 15개 독립국가로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이제 망하면서 러시아가 되고 15개 국가가 독립국가가 되었죠. 모두 다 슬라브 민족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누굽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죠. 나라가 나라를,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니,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공격했는 그날 10월 7일 토요일 날 3시 41분에 진도 6.3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장막절 마지막 날에 아프리카나 탄과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에 진도 6.3 이상이 되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0월 7일 토요일 바로 지진도 소식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마스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소식,
그리고 지진의 이 소식들이 바로 재난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에스겔서 38장에 러시아를 통하여서 중동의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두 번째, 이스라엘 국가가 재탄생되고 유대인들의 기한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말씀을 이사야 6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볼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동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 여기에서 나라가 어떻게 하루에 생기겠느냐.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 1953년, 54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죠. 어떻게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느냐라고 이사야 66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예언적인 징조보다 이것만큼 더 큰 예언적인 징조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 열방으로 흩어졌고 디아스포라로 온 열국에 흩어졌지만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본향으로 돌아오고 있고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 12장 6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 유대인들이요 1990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두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물론 이것은 바벨론 포로의 기한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나라를 건국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들을 확정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시대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반유대주의의 증가입니다. 지금 스가랴 14장 2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뇨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 지구에 지상 전을 펼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전에 가자 지구에 뭐가 파괴됐죠? 병원이 파괴되는, 미사일을 쏘므로써 병원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게 됨으로써 많은 중동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브라함 협정을 하려고 하다가 멈춰준 상태죠. 멈춰진 그 상태에서 협정을 하려고 하다가도 멈춰진 상태에 있습니다. 왜요? 반유대주의.
모든 중동 국가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일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 불에 태우고 미국 국기 불에 태우고, 지금 나라는요 계속해서 전쟁과 전쟁, 대립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3절에도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시작. 그날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말발굽에 밟힌다. AD 70년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예언들을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종말 때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50년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재난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지만 로마서 11장에 이제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깨어라, 준비하라. 이사야 26장 9절에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예, 여기에서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여러분 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에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여러분 밤에도 주님을 사모할 정도가 되면은요, 이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대화해 보면은 기도하고 와서 오전까지는 뭔가 임재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후가 되면서 점점 예, 세상과 접하면서 이 임재의 장막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만은 뭔가 이게 벗겨지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은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이제 세상과 자꾸 접촉하게 되는 거죠. 많은 미디어들, 유튜브 이러한 것들 접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밤에 여러분이 주무실 때 내 혼의 스위치를 끄는 시간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육이 자는 시간에 영은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이 영은 계속해서 살아 있는데요, 이 영이 우리가 혼과 육을 잠재우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 왜요? 평소에는 우리의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적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죠. 잘못 분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영이 밤에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주무실 때, 그 밤에 성령님이 찾아오셔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에 영의 활동들, 악한 영들도요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여러분 밤에 어디 갑니까? 부어라 마셔라 놀자 이렇게 하잖아요, 밤에. 그래서 밤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라.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밤을 조심하라. 밤에도 너의 영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이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찾고 더 부르짖고 하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숨어서 조용히 생각 가운데 들어오죠. 생각이 안 된다, 못한다, 너는 엄난한 생각, 악한 생각, 미움의 생각, 온갖 생각들이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사단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처음에는 그냥 생각을 타고 들어오죠. 침입하죠. 그 다음에는 침입한 후에 우리가 그 생각을 잡으면은 그곳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거주하게 되죠. 이제 거주하기 시작하면은 묶이게 돼요. 이제 묶이게 되면은 완전히 그의 하수인이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도, 내 의지도 계속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할 때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예.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묵상하면서 영의 원리를 너무나 많이 배워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의 그런 토지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삶의 원리들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듣지만 내가 직접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하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영은요 말씀의 체질화가 되게 되고 성령의 체질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간절히 주를 구하오리니.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주님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기도 제목이 되면 다른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때려치고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그분의 감정을 구하고 그분의 의지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구할 때 그분의 나라를 그냥 주십니다. 영이 풀려야 육이 풀립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영이 풀려야 육이 풀립니다. 예,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계속 여러분 삶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분을 얼굴을 구하면은요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문제는 지나갑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 모든 문제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했을 때 주님과의 그 관계는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했는가, 그것만이 여러분 남습니다. 밤을 조심하십시오.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의 그 밤에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그날은 임재에 푹 젖을 것이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찬양할 때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이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임재가 저를 덮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되더군요. 우리의 경배가 가장 큰 무기구나. 그래서 밤에 토요일 밤에 내일 은혜 받을 준비를 미리 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전 5장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주의 날이 언제요? 밤에. 예. 물론 육적인 밤일 수도 있고 영적인 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밤이라는 것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밤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을
조심하시고 그 밤에 주님을 더 갈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이사야 51장 12절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도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굳혀 주소서. 예. 구원의 기쁨 날마다 회복하라. 예,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는 첫사랑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지도록,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오늘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오늘 말씀 묵상을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선언하는 것,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마음, 예.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변하면 그 결혼 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주님과 나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기도 제목을 가질 때 신부로서 깨어서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우리 한번 쭉 읽으시고 예배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